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과 명예가 없는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자,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 좋은 학교를 못 나온 사람, 뭐 이런 구분법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20, 30대의 최고의 어떤 목표와 가치는 돈 하는 게 요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명예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냐, 어떤 민주주의냐, 자유냐, 어떤 억압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돈이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인간 사는 거 뭐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신데,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죄인에게는 어떤 의인의 길이 있고 의인으로 갈 수 있는 답을 어떤 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어떠한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변하죠. 오늘 보면 중풍병자도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고,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되었는데, 죄인이 의인 되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근본 본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함께 머무르셨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좀 쉬시러 가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2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엄청 모였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로고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는 건데, 이건 이 상황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첫 사역에도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희년의 때가 왔다는 거, 본인이 바로 희년의 때를 여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고 새로워지고 뭔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자꾸 더 말씀을 배워가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증거되는 곳이라면 자꾸 가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더 갖는 거고 또 성경을 다양하게 읽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저희 과거에는 성경 한 권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요즘엔 뭐 큰 액수를 안 줘도 성경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맘만 먹으면 하루 왼종일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성경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카스테이프 하나 들으려면 뭐 그냥 그 분량도 너무너무나 많았고 그걸 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누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도 필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도 있잖아요. 필사를 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도 좋습니다. 되게 보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어떤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과 묵상하는 과정과 이런 어떤 단계들을 다 거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르치는 근본의 어떤 첫째가 뭐였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많이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열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었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건 또 이 가르침이라는 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달으면 그 중요한 그 어떤 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든가 사랑을 주신다라든가 뭐 지혜나 건강 뭐 이런 거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주신 거는 이 66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66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66권 말씀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탁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저가 원하는 게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이 다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건강 또한 근본이 건강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온다.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성공, 물질 이런 가치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나온다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개척 하게 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중국 선교에 가가지고 중국어로 된 사형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러려고 그 대학생 위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면이랑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이가 중국이 한국 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죠. 보니까 그 전철 한 정거장에 위로 가면 북경대, 밑으로 가면 칭화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걸어서 그냥 가면 뭐 북경대도 나오고 칭화대도 나오고 오전에 북경대, 오후에는 칭화대 이렇게 가야지. 갔더니 전철에서 북경대까지 걸어가는데 몇 킬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경대에서 저기 그 칭화대 가는 데도 또 몇 킬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검문하는 게 뭐냐면요, 문자였어요. 문자.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책이 나타나면 걔네들은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살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잘못해서 문제가 됐으면 크게 문제가 될 뻔했는데 제가 외국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이 문자의 위력을 알아요. 가르침의 위력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금강산을 간 적이 있는데 금강산을 갔는데 금강산에 들어갈 때 모든 활자를 금지했어요. 잡지책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가게 했어요. 활자로 된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전에 검문을 하고 어떤 전도책자나 이게 목사님들 전도책자, 사형리 책자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나눠주게. 그 전에 종이로 된 뭔가도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가게 사전 검문을 많이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이 문자의 위력, 이 말씀의 위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몇 분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탈북한 다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이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세련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다 좋은 줄 알고 자기 나라가 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가 지상낙원이고 최고의 지도자는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 세 사람이라고 늘 교육받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영웅이라고 자기들은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중국이나 이런 데 식당에 가게 되면 북한 식당을 가게 되면 막 20대 그 초반에 이 아가씨들이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다 불쌍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죠. 아이고 쟤네들 어쩌냐 저거. 그 어린 시절부터 5살, 6살 때부터 교육받았다는 게 눈에 딱 보여요. 뭐 1, 2년 연습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연습했다는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그 교회에서 가면 사모님들 난리가 나요. 쟤네들 어떠냐 막 이랬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애들이 규순해 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하나원을 몇 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가관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전에 한번 그 중국에선가 그 접대원 했던 분들 한 뭐 10분인가 한꺼번에 귀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는 로얄 신분층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넘어온 거 바람에 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뤄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할 때 자기를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부러워가지고 다 이뻐가지고 막 이러고 막 연예인 만나면 막 이러는 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하나원에 있으면서 한 2, 3년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갇힌 세상에 자기는 살았고 세뇌된 세상에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어떤 부분에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곳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북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정말 이거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불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불교는 너만 잘 되라는 거예요. 너 도 닦아서 너 뭐 군나고 왕생하고 열반에 들어가고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 잘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미랄이 썩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일이야. 너가 죽고 썩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있던 그 12살 난 아이를 이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마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예능 프로그램 막 신동엽 이런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런 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좀 관심을 갖게 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나오게 되는 배경이 그 부모가 그 북한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왔다가 공안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북한에 이제 북송됐는데 북송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북송되는 가정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자식 둘이 그 북한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감사하게도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6년 동안 그 아이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잘 들어가서 그 할머니가 그 아이 둘을 이렇게 잘 돌본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는 전기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아이는 그나마 할머니 밑에서 잘 컸는데 애가 그래 건강하게 잘 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오려니까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얘를 이제 납치하다시피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걸어서 그 중국을 넘어오고 중국을 넘어와서 6일 동안인가 7일 동안을 또 차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오는데 그 개그맨 가운데 뭐 정성원 씨인가 이분을 선정해서 그 목사님과 동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원 씨라는 분을 왜 동행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아이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 그 자기 아이 같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목사님이 뭐 걱정하지 마요. 뭐 안 잡힙니다. 뭐 위험한 일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는 곳곳이 위험한 거예요. 그 아이를 잡아왔는데 공안들이 많은데 바로 옆집에다가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원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경찰서 옆에다가 이거 잡혔으니까 까딱하면 잡혀가는데 이 목사님의 지로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공안 옆집이나 이런 데는 검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과감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다른 탈북자들이랑 해서 버스로 갖고 이동을 하는데 앞에 한 뭐 5분 10분 거리에 먼저 차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가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그 차에서 다 내려서 다른 길로 루트를 정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건 영상인데 바닷가 한가운데서 두 배가 만나갖고 그 사람을 이쪽으로 넘기시는데 이 두 배가 만나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는 거 아니니까 애는 진짜 같이 받아갖고 이렇게 넘겨요. 까딱 잠수하면 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애를 살리시는. 근데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파도는 치지 두 배를 연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 있으라고. 그런데도 뭐 하나 까딱 없이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지 않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 하나를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한 60여 명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 중국에서 또 제3국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 중국에서 또 제3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이 60여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일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보면 그 일을 했겠나. 돈 가지고는 정말 그 일을 못하죠. 한두 번이야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잘못하면 가족들 다 잡혀가고 난리 나는데 이거 사명 아니면 이 일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지금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감당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아가게 되면 못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간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고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죄인을 향해서 돕는 자가 되어주고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굳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안 꺼내셨어도 됐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꺼내시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만드시죠. 그렇지만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인자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이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해서 손 내미는 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시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게 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듯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12제자들도 어부 출신이었고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직업이 세리는 또 엘리트 같은 분이었지만 그 당시 아주 죄인으로 욕먹고 천실해하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반듯하고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육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건강해지고 또 같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그 교회에 요즘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죠. 교회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교회가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는 분이셨고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셨고 또 그런 일들에 힘을 많이 쏟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갔더니 젊은 3, 40대들이 막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일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다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이 꼭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상처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좀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세상에서 나갔으면 조금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상처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분이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에 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지.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죄인 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있어지는 것, 존중함을 받는 것, 귀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지 하는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만 죄인 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교육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건강하게 세워서 버려진 것 같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찾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 되고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4명이 강권하여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침상째 들고 갔다는데 안 되니까 지붕까지 뜯어갖고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확신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그 답을 누리고 그 답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건강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